요한복음 41번째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선포했습니다.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인생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주례할 수 있는 날이 내 결혼식 날 된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결혼식인데도 점쟁이가 이날은 손이 있습니다. 손이 꼈습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러면 하지 못합니다. 고목나무도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 뒤부터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걷게 되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믿지 못한다 말하지 않고 눈을 멀게 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인간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지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백목사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해석, 도둑놈 심보 가지고 하는 해석 다 틀리다고.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두 번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운 마음 때문이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회 조직에서 밀려날 것이 두려워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속으로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대놓고 기도 못하고 살짝
눈 감았다 뜨는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술 먹고 싶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어. 지금도 직장 얻으려면 나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얼마든지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 다 뺄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봐라, 지켜봐라,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을 것이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고, 19절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체하여 버리면 더하거나 체하지 말고 예언한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점쟁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묘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알기를 무시하고 말씀 알기를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 수준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내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가문의 수준입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안압감과 완악함과 두려움입니다. 나의 고집,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당장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할 때 쉽게 못 바꾼다고요. 나의 완악함, 이걸 부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완악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패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어요.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완악함이 예배 시간마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 또한 당시 관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승리하고 나면 다 내가 옳았다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협박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쉽게 못 죽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 한마디에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은행 지점장의 말 한마디에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망한다, 이 교회 쓰러진다, 그 사람들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망하면 좋겠지만 네 말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아.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최원호 집사 부부가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모람의 영적 출생이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두 부부를 만나보니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단이 되었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쳤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어느 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두 부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리더그룹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최은호 부부에게 임신 얘기하지 마라, 출산 얘기하지 마라,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렇지 않다는 마음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전히 이 둘은 아파한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명령하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라. 선택이 아니라 그때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부부가 웃음꽃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베드로 이야기는 두고두고 감동이 돼요. 우리의 모습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이것이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면목이 없어서라도 쪽팔려서라도 당장 던질 것 같은데 뭐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윷놀이를 해봐도요, 아무 수가 없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말하면 저거 가면 되는데 다른 묘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가. 한참 뭐 있다가 그거밖에 없네. 다 틀렸으면서 안 됐으면서도 뭐 말해주면 안 듣는다고요. 아니, 밤새도록 어부가 그 동네 그 호수에서 거기서 밥 벌어먹고 살았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뭐 자랑이라고. 당장 뭐라도 내가 물에 뛰어들려면 뛰어들겠습니다라고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 이 노래를 우리가 아주 멋있게 좋은 의미로 부르지만은 완전히 싸가지 없이 말한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뒷부분에 보면 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 나서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내 자아가 파쇄되는 순간입니다. 나의 완악함이 깨져버리는 순간입니다. 내 권위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목수 말한 대로 내가 했다가 쪽팔림을 당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 완악함과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고기 피리 새끼나 잡았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으로의 초대. 당시 그 사건은 구원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사명으로의 초대. 사람 낚는 어부가 될지니라. 제가 원하는 사역자는 완악함을 깬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코 씩씩 불면서 무슨 말하면 듣지 않는 사람. 당신은 피리새끼나 잡어. 나랑 함부로 사람 세운단 말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집은 달라집니다. 부모가 말씀 붙든 집은 자식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함을 가지고 끝까지 교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쓰긴 쓰는데 순종 안 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저랑 16년 살면서 간증 한 줄이 없어요. 갈수록 제가 좋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랑 밥 많이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수록 목사가 좋아지는 사람은 갈수록 목사가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낸 사람이고, 갈수록 목사가 부담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말씀이 우리 삶의 수준을 바꿔버려요. 뒤집어버리잖아요. 완악함,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기 자녀 어떻게 할 줄도 몰랐으면서 샬롬에서 뭐 하라 그러면 우쭐대고 교만하고, 하라 그러면 인상 쓰고, 완악함과 두려움입니다. 샬롬이 해란 대로 했다가 오히려 내 아이 인생 망쳐버린 게 아닌가, 두려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와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이단 아니라면, 저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 운명을 바꾸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유튜브 지나가면서 잠깐 들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인생이 해도 뭐가 풀리지 않거든 신발장에다가 뭐 쌀을 한 컵 담고 동전 3개를 집어넣으면 다시 일이 풀릴 거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겠다고 해도 뭔 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점쟁이가 던진 말, 쌀 한 컵에다가 동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집어넣어라. 소금에다가 소금이 모든 애군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귀신의 도움 받고 삽니다. 왜 인생이 안 바뀝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청사교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게 없냐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말이 수시로 바뀌니까. 부디 완악함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운명을 바꾸고 사명으로의 초대,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줬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이 목회해 보시면 압니다. 설교해 보시면 압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내용, 오늘 순서를 정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오늘 이 본문을 정해라, 이렇게 어때는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가지만 오늘은 이 말씀 멈추고 이 설교해라. 아니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다. 할 때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사람 말 듣지 마라. 고집 그만 피워라. 완악한 마음 내려놓아라. 뭘 고집이 그렇게 세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심판하려면 여러분 앞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날에 싹 묶어서 풀질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심판하지 않냐. 내 말이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 계시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최은호 집사가 또 자기 초창기 신앙생활 한 대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종현 장로님 가정교회였는데 가정교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는 부담스럽다. 진짜 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쭉쭉 나간다. 그냥 뭔 회비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보통 많은 교회가 아니다. 따져 물어. 그때 이종현 장로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힘드요 이랬다는 거예요. 힘드요, 그라요, 다 받아줬다. 그렇게 살다가 이영우 장로가 또 가정교회 양수사가 됐대. 근데 여기는 받아준 게 아니라 완전히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다. 당신 부부가 이상한 줄 모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본인이 세워져서 이제는 본인이 헌신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헌신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재정이 부담스럽니 많이 이렇게 따져 물었던 사람 중 두려움이죠. 완악함이죠. 헌금하기 싫으니까, 내기 싫으니까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죠. 참 부담스럽네요. 전에 교회는 그냥 입구에 헌금하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헌금방에 돌리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완악함이죠. 우리 교회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 오늘 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말씀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가 운명 못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어둠에 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풍성한 생명 겨우 까딱까딱 인공호흡기 의존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온종일 산을 타고 온종일 농구하고 온종일 뛰어놀아도 심장의 박동이 막 멈추지 않고 막 생명이 살아넘치는 그런 풍성한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줌마의 말 한마디에 삐치고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삐치고 무언가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강아지같이 성기를 내고 이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명을 바꿔야지요. 사람이 운명 못 바꿔준다고요. 점쟁이가 뭔 말 한마디 하면 그걸 이용하는 거지 운명 못 바꿔준다고요. 우리는 완악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믿은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믿고 나서도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믿고 나서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지 맘대로 사니까요.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봉투만 11조금이지 월정헌금이야. 월정헌금. 하나님 역사 안 해 그거. 돈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11조 바치라고 한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거 어차피. 온전한 11조.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돈을 기뻐했다면 부자를 데려다가 구원시켰지. 지금도 부자가요 우리 기도에 와서 암덩어리 하나만 고쳐져 버리면 건물 몇 개씩 지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운명을 바꿉니다.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내 아들, 딸을 내가 운명 어떻게 바꿔? 내 인생도 못 바꾸는데
작심삼일도 못 가는 내가 어떻게 아들 딸들을 바꿔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아닙니까? 애들이 같이 커준 거지. 우리가 키웠습니까? 애들이 알아서 큰 것이 많지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쳤습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으면요 상처만 남기는 부모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분노하기를 좋아.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인격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나 되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나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고. 우리가 키운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운명을 내가 못 바꿉니다. 아들 딸이 주라는 거 우리가 못 해줍니다. 꿈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니 여기 살아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 아들 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은 피리새끼만 또 못했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관원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베드로의 역사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심판한다. 청사교회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함.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우리 교회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립시다. 말씀에 인생을 걸어버립시다. 말씀이 이끄는 자리에 나아가면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